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첫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날입니다. 어제가 10월 첫날이었지만 주일이었기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편 10월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첫 시편 묵상은 시편 117편으로 시작됩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시편의 모든 주제를 짧은 구절에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편입니다. 10월 한 달을 시편 묵상으로 시작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항상 여유가 넘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면 반에 이런 아이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세상적인 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는 시편의 찬양의 핵심인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는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또 단순히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를 가장 성경적 의미에 맞게 해석한다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인생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셔서 그 인생을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함께 동반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히브리어로 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란 당신의 자녀와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상대의 상황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둘러싸여진 인생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죄된 길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항상 그 자녀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와 성실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배경과 운을 타고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복되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이 10월 첫 번째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원래는 오늘 9월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을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9월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은 10월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에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은 오늘 읽은 시편 117편과 또 내일부터 3일간 묵상할 시편 118편을 지나서 주로 시편 119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는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추석 명절 때 온유하우스에서 전했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시편 119편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인 시편 117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7편은 비록 두 구절로 된 짧은 시편이지만 이 짧은 두 시편에 시편 전체적인 주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결국에는 시편 전체와 구약성경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그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한글로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용했던 단어와 또 오래전부터 중국 문화 영향권에서 또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민족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될 때, 해석될 때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자라는 것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하나의 군자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인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주로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친절한 사랑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나 러빙 카인드니스 모두 다 헤세드의 그 깊은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이 헤세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하기로 한번 약속한 백성을 그 삶 가운데 평생 붙들고 천국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들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감싸시고 그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에는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섭리, 그 사랑, 돌보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한 단어로 그 의미를 다 감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인자라는 한 단어로 포함하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한 단어로 번역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실하심보다 성경에는 주로 성실하심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변치 않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를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도저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면 자격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지라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또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가정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죄 많고 변덕스럽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곰곰이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역시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디를 가나 행복한 존재이고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시편 119편과 연관하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거,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거,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결국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그 품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떤 축복받은 인생보다 어떤 운이 좋은 인생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깨닫고 10월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배경과 형통한 삶을 타고난 사람을 부러워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이 죄 많은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날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깊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